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과거의 교회들이 열린 예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구도자라 그러죠. 구원의 길을 찾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불신자들을 구도자라 그렇게 부르면서 그런 불신자들이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예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더 흥미롭게. 그래서 복음이 원래는 매운맛인데 순한 맛으로 조금 바꿔서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누구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 그게 이제 열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도자 예배 또는 열린 예배 같은 것은 원래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남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우리끼리 몰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폐쇄적인 집단은 아니지만 참된 예배라는 것이 본래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참된 신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 예배라는 것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러한 확신들을 갖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라 그러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설교에서 한 TV쇼에, 아주 옛날에 TV쇼에 출연했던 유대인 랍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그 시험에서 합격이 필요한 적당한 점수, 일정한 그 합격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합격점을 받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가 일정한 수준 정도 되어야, 이르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적 행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토색, 토색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힘, 권력 같은 것을 이용해서 돈, 물품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억지로 그 달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토색이라 그럽니다. 불의, 간음 이런 거 하지 않은 거 금식하고 11조 드린 거 이런 걸로 스스로 자기의 의의를 평가하고 내 의의는 이 정도 높은 수준의 의에 도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가운데 특히 바울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근간이 되는 칼빈주의 들어보셨죠? 칼빈주의에는 뭐 5대 교리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비해야 할 조건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장로교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여러분 장로교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 대답들을 잘 안 하시네. 예, 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셨어요? 예. 근데 어떻게 확인하세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은혜가 보이나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감정 또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의 행위 거기에 기초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지금도 뭐 있긴 한데 과거에 CCC 같은 선교 단체에서 전도할 때 사형리라는 전도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사형리. 예. 뭐 네 가지 영적 원리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까지 네 개의 영적 원리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이제 전도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이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즉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거잖아요.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정적으로 난 예수님 믿어 이런 감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했던 고백
세례받으면서 했던 고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문제투성이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에 대한 자부심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불의도 하지 않고 토색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아. 나는 금식해. 나는 11조해. 이런 율법적 가르침에 나는 충실해.'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깡그리 무시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가 처음 기도할 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영접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말 확신해도 좋을까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전도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한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도 무수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늘날 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팔복도 살펴보고 쭉 봤잖아요. 그 의미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간략간략하게 주보에다 요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쓸데없이 다른 이상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지 마시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저희 설교들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 앞에서 묵상했던 것들을 이해한다면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뛰어난 더 그들을 능가하는 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기관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잖아요. 한두 개 지킨 게 아니라 다 지켰다 그래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 소개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으로서의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도 예수님한테 욕을 진짜 얻어쳐먹으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아주 나쁜 놈들, 싸가지 없고 배바라지고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들의 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겉과 속이 다른 완전히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욕을 먹었을지언정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상 더 의로워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정도 의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 된 사람들은 그들을 훨씬 뛰어넘는 더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에게 선택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어디 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의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가, 우리의 의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뛰어넘는 완전한 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뛰어넘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겠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팔복과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정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민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전체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바리새인이 뭐 수두룩 빽빽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전체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의 숫자가 6천 명밖에 안 돼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 지금 산상설교를 듣기 위해서 산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유대인들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수님이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마실 것도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평범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바리새인들처럼, 특히 서기관처럼 하루 종일 율법만 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뛰어넘는 율법적 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주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절망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절망을 느끼겠죠. 아니, 바리새인이라면 최고의 의인들인데 불과 6천 명밖에 안 되는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거를 하루 종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의가 율법을 지켜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런 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덧 입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그런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 때의 그 의는 율법적 의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한 그 의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바리새인에게도 세리에게도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소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인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우리가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본래부터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죄를 깨닫기만 할 뿐이다 그랬죠.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우리가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만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에요. 즉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본래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완전한 의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본성의 결과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 된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룩한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세요. 무조건적 선택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받았다면,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다 저도 선지자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더 이제 문제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새롭게 된 본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가 그냥 흘러 넘치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부분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존재고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빛의 특성이 뭐예요? 감출 수 없는 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의가 그냥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느냐?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참된 의를 소유하게 되었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해 감출 수 없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주입된 지식이나 자기 체면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부터 감출 수 없도록 드러나는 그 의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맨날 실패하시죠? 맨날 안 드러나죠, 잘.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그러잖아요. 육체의 소욕이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불렀던 그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등불을 켜놓고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의 등불을 자꾸 말 아래에 두고 감출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을 막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나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자신은 버림을 받아. 구원 못 받았어.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늘 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의심이 가득 찬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여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 그거 외에는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처절한 신앙의 투쟁 없이는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영원히 사는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딸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 영원히 사는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 얻은 우리들은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그런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 얻으셨습니까? 구원 다 받으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매일 매순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의롭고 신실한 삶 외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완전한 의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그런 신실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천국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딸랑딸랑 다니면서 난 예수 믿어, 구원 얻었어, 이렇게 마치 마약과 같이 자기 체면에 빠져서 자기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확신에 여러분들이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바울같이 해마다 자기를 쳐서 주의 말씀 아래 복종케 하는 그런 처절한 신앙의 싸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매일매일 자아를 죽이는 그런 신실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라 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텐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감히 저항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직 육신 안에 거하여 완전한 의의 빛을 비추지 못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 주의 법 아래 복종케 함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주님의 그 온전한 의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